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요한복음 묵상 요한복음 제20장 2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도마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님은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이 계속 말을 했을지는 모를 일이나 어쨌든 도마는 그때까지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믿게 되지요. 이 일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건 사실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와서 증거해 주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까지 동행했던 신실한 여인들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예고하시던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부활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에게 하신 저 책망의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주님은 그전에도 종종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제자들이 마구 들인 한 소년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먹을 게 없음을 걱정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책망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였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음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건 단지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도마는 앞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단한 용기와 열정도 믿음 없음으로 인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용기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던져버리고 볼품없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강력한 길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